위기의 때에 드리는 21일 기도회, 이제 오늘은 12일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딱 절반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또 지난 11일차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에도 계속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느헤미야를 향한 악한 것들의 집요한 공격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무서운 공격이 있다는 것을 자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의 또 영혼과 가정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또 보호하고 또 지켜나가는 그런 도구와 통로로 오늘의 묵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렉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자들의 그 세 번에 걸친 악한 공격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공격, 그 대적자들이 선의로 가장해서 다가가 느헤미야를 유인하여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몄었는데 이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 여기까지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그 공격이 실패가 되니까 이제 두 번의 공격을 더 벌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공격과 세 번째 공격인데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두 번째 공격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여기서 지금 그 모함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 봉하지 않은 편지래. 봉하지 않은 편지. 이게 왜 굉장히 의미를 두는 내용인가 하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그 중근동의 편지는 보통 그 파피루스나 가죽판에 써서 이거를 둘둘 말아가지고 비단으로 만든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묶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토나 밀랍으로 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그래야 그 전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지 않고 또 내용을 또 변경하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거를 이제 봉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산발랏이 전해준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교재에 바로 이것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받은 공격은 신변의 위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함하고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용을 읽어볼 수 있도록 곧 소문이 널리 퍼지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과 같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지금 대적자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반란을 꾀한다는 이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 악의에 찬 그 가짜 뉴스, 요즘으로 말하면 이 가짜 뉴스, 그가 반란을 꾀한다, 느헤미야가 이런 소문을 퍼뜨리려고 악의에 찬 음모를 꾸며가지고 봉하지 않은 편지로 들려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스러운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난감한 그런 공격이었겠습니까? 이게 느헤미야에게 가한 두 번째 공격이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세 번째 공격은 더 비열합니다. 느헤미야와 가까운 스마야라는 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예언으로 공격을 하는 내용이 본문 6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세 번째 공격을 보십시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이렇게 느헤미야와 가까운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거짓 예언을 통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그 거짓 예언의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이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오니까 빨리 그 성전의 성소로 피신하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예요. 이 거짓 메시지의 의도가 뭐냐 하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예언 앞에서 느헤미야가 당황해서 막 얼떨결에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느헤미야인데 막 너무 다급한 나머지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므로 말미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전을 못 오겠다, 율법을 범했다, 이런 누명을 씌우기 위한 게 이게 세 번째 공격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이것이 하나같이 얼마나 이게 치명적입니까? 여러분, 모함 당해봤습니까? 그 봉하지 않는 편지처럼 공개적으로 모함을 하고 수치에 빠뜨리고 하는 이런 아픔을 겪어봤습니까? 가끔 다락방이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모함을 겪는 분들을 간혹 보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 충성했던 그 교회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모함을 당하고, 그래서 그 울분을 못 견뎌가지고 등록도 안 받아주는 분당 우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치유받아 갔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그분과 통화하면서 위로해주고 싶었던 건 저는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아픔이라는 걸. 이게 두 번째 공격입니다. 세 번째 공격 당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신뢰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구의 그 교회의 그 신천지가 위장해서 들어온 그 지휘자가 갖고 있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뭐예요? 너무 믿고 신뢰해서 지휘자까지 맡겼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신천지를 드나들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겪어야 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저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들을 우리도 많이 겪고 당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이 두 가지 사단의 공격에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퍼뜨린 1차 가해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확인도 안 해보고 글 몇 개 읽고는 그것을 여기저기 퍼뜨려대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가를 인식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집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아빠 믿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쓴다. 난 너희들을 믿거든. 어떤 경우라도 아빠는 너희들을 믿으니까 믿어주는 그 사람에게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세 번째 공격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 번째 공격과 세 번째 공격이 겉으로 보기에는 양상이 다른 것 같지만요, 이 둘의 공격에는 공통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격 무기가 같고요, 공격 목표가 똑같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공격 무기가 뭡니까? 거짓이라는 무기예요. 둘 다 거짓이라는 무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않으며, 그 다음 보세요. 모함하며. 말세가 고통스러운 건 이 모함하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모함인데요. 이건 이 모함이라는 단어는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는 원래 사단, 마귀 이런 기본 의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모함, 참소, 거짓 증언 이런 뜻으로 확장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디아볼로스, 이 모함이라는 근원적인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사단, 마귀.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가장은 아니지만 느헤미야와 가까운 스마야라는 이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퍼뜨리게 하는 거, 이게 모함함이에요. 이게 디아볼로스,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공격과 세 번째 공격의 무기가, 재료가 똑같다고 한다면 공격 목표도 똑같습니다. 공격 목표가 딱 하나예요. 그 공격 목표가, 공통된 목표가 뭐냐? 느헤미야가 그동안 지도자로서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동안 느헤미야가 쌓아왔던 신뢰를 허물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이 공격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와해가 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것들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공통된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갈 책임을 갖고 있는 지상교회에 사단이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사단이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간질이에요.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 시키는 것. 그래서 그 지도자가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아파요. 마음이 참 아픕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아픕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담임하는 그 교회에서 뭐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어떤 그 불씨가 이제 불신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일부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를 불신하는 겁니다. 일부지만. 그 목사님이 겪는 마음의 고통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요. 성도들이 교회를 믿지 않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믿지 않으니 모든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모든 목회를 사사건건 이거 진짜야? 이건 제대로 정말 맞는 거냐고? 그런 것들을 다 검증을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요, 제가 분당 우리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경고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 진짜 이게 담임 목사가 신뢰를 받는 거, 성도들에게 불신당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것이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투명해야 된다. 커튼 있으면 안 된다. 이 커튼은 다 가리고 성도들이 이거 열어 젖히면 큰일 나는 이런 거를 두면 안 된다. 왜? 그게 불씨가 되니까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투명해야 된다. 어떤 경우라도 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다. 분당 우리 교회 당회의 생명은 서로 간의 신뢰예요. 사실 제 양심이 이것도 뭐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이것도 또 너무 예민한 그런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교회 성도가 지금 너무 많아져서 제가 한 분 한 분 다가가고 격려하고 이것도 못하는데,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장로님만 끼고 너무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그런 좀 결벽증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르게 대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많이 씁니다. 일부러 가정에 뭐 찾아가고 이런 일 하지 않고요. 그 가정에 어떤 뭐 경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유난하게 대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까지 내가 그걸 부탁을 해요. 장로님 가정에 장례가 났기 때문에 따뜻하게 대해야 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마라. 모든 교육자 찾아가고 그러지 마라. 똑같은 한 영혼으로서 그렇게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건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은 몇 번 찾아가고 식사 몇 번 하고 막 선물, 생일 이런 거 잘 챙기고, 이것보다 중요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장로님을 배려하는 선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을 속이지 않고 장로님이 저를 속이지 않고 투명하고 말한 그대로 고민할 필요 없게 만들고, 저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뭐야? 저거 진짜야? 사실이야? 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정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부부간의 신뢰의 문제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 목회하는 목회자와 장로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문제라면, 이 뒤집어 말하면 사단이 이걸 가만히 두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겠냐고는 느헤미야에게 하는 이 시도처럼 얼마나 많은 오해라는 불씨를 넣어줘.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하고 철칙으로 세우는 것이 소통이에요. 소통. 이게 사단의 공격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오해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소통하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오늘도 나와 너 사이를 끊임없는 이간질로 공격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오해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대화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 발표라는 이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공격이 오고 이간질이 찾아오고 이럴 때 정말 두려웠던 게, 이제 이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공격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 담임 목사를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공격 앞에 노출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두려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겪었던 두 번째 공격 모함도 많이 지난 연말에 겪었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공격,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어떨 때는 너무 두렵고 위축이 돼가지고 목회를 여기서 끝내야 되나? 누구에게도 제가 오픈하지 않았지만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원리 때문입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데요. 9절을 보십시오. 왜 이런 세 번에 걸친 짓거리들을 벌이느냐, 왜 이런 공격을 하느냐, 목표가 이거랍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가 인식하는 이런 악한 것들의 공격 목표가 두 가지네요. 하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지도자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도자 내면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9절을 이런 측면으로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제가 이 9절을 가지고 제가 이걸 깨달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너를 불신한다. 너 보고 좌판이 우판이 이런 그 편견으로 너를 대한다. 사람들은 이제 네 말은 안 믿어줄 것이다. 두려움으로 저를 공격을 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힘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억지로라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이런 일에 직면하게 된다면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이걸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에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집요한 공격을 이겨낸 게 느헤미야인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세 번에 걸친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건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강력한 도구 두 개 때문입니다. 강력한 도구. 그 악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느헤미야가 가진 도구 두 개 중에 첫 번째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 공격 중에 첫 번째 공격부터 살펴보실까요? 6장 2절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영적 분별을 보십시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정확하게 공격의 의도를 꿰뚫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 다음 9절도 마찬가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의 목표가 뭐며 뭘 타겟으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분별력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격에 대한 대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헤미야 6장 12절 13절입니다. 깨달은 즉, 이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 다음 13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제가 앞에서 목회자는 어떤 경우라도 성도님들에게 신뢰를 잃을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정직하게 목회를 해도 뜬금없이 이념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공격하는 이게 목회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 이게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영적인 분별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구하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구하시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잘 들으세요. 이 영적인 민감함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더니 3절에 이 베드로의 영적인 민감함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항상 내 이런 궁금함이 들어요.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땅 이거 팔았다고 엄청난 금액을 갖고 온다고 한다면 저는 해벨레 해가지고 그냥 좋아 죽을 것 같기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가진 영적인 민감함,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 이게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는 걸 어떻게 베드로가 알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거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었냐고요. 이게 여러분 근원적으로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절 5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이 근원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4장 31절에 보다 더 직접적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목회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을 원하십니까? 그 엄청난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맞서서 느헤미야처럼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나는 지혜가 많았어, 나는 분별력이 좋아, 나 이런 거 잘 구분해. 그런 사람일수록 넘어갑니다. 그 사기당하는 사람들 100% 하는 이야기가 평소에 저런 거 당하는 사람들 보고 저 바보라 그랬는데 나도 당할 줄 몰랐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공격을 이기려면 내가 가진 어떤 지각력과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예배에 또 이 새벽 묵상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강력한 도구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한 이 원리를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당하던 느헤미야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요, 그 공격의 앞에서 먼저 9절의 기도를 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뭘 알았습니까? 그것들을 물리치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이걸 아는 게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가 14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앞에서 드린 기도에는 자기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기서는 적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기억해 달라는 것은 이 실행의 의미를 뜻하는데요, 지금 느헤미야는 적들의 계획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적들에 대하여 심판해 주기를, 그것을 실행해 주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결론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드렸더니 두 가지 기도를 드려야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됩니다.
두 가지 기도가 뭐였습니까? 한편으로는 원수들의 공격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자각하는 기도, 궁극적으로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아프고 상하고 또 힘들었던 모든 그 상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대적자들의 유혹을 잘 물리치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분 의지하며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전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봐.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선한 능력으로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의 확신 가운데 오늘을 승리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